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 악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 없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이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다 함께 있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의 자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은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예배를 드렸든지 무슨 행사를 했든지 또는 무슨 모임을 교회 이름으로 했든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가슴에 쿵 하고 한번 철렁한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를 좀 묵상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 목소리 톤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십시다. 이때의 톤이 제일 듣기 좋대요. 근데 이 소리가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소리로 들리는 거 아니까 내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게 있었겠구나. 내 목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려고 목소리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좀 그래 보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어제 제 마음에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제 아내하고 같이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이 찬송입니다. 제가 방송실에 부탁 좀 했습니다. 한번 오늘도 이 찬송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2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소서. 여기에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곳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어제 이 찬송을 아내하고 같이 들으면서 오늘 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난 뒤에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내 목소리 하나까지도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이름이야겠구나. 역대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비롯한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관점은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에게 관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이 보이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이라고 지혜의 관점을 가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예배하는 장소였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야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 또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내 이름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 새벽 예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하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절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터 위에 그 성전을 건축했다는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의 터에 대해서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리아산이고 또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모리아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땅으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 예비된 장소, 이 모리아산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바로 백세이 낳은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죽어야 할 그때 순양이 대신 죽습니다.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은요, 양이 대신 죽은 장소입니다.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느낌이 오시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의 특징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돌이키신 곳입니다. 이삭을 죽이시지 않고 돌이키셔서 양을 죽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의 재앙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26, 27절의 그 내용인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은 모리아산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곳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돌이키신 곳입니다. 죽어야 하는 죽음이 멈춰진 곳입니다. 구원이 일어난 곳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 성전, 예배당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 예배당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모리아산이지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장소에서 양을 대신 드린 곳입니다.
둘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다윗의 범죄로 7만 명이 죽은 자리에서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를 멈춘 곳이고 죄 용서와 구원의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놓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자리입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서 이제 그 자리가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 여기 예배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런 자리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려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터가 없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요, 가정의 죄 문제, 교회의 죄 문제, 사회와 국가의 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정의 죄 문제, 교회의 죄 문제, 사회와 국가의 죄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잡았다는 얘기는 지난 주일날 메시지 전해드린 것처럼 율법 사용도 타인을 정죄하려고 율법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달으려고 율법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 사용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면 갈등만 남는 게,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 왜 하나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와 선교하나요? 교회가 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왜 하나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순양이 죽은 자리이고, 다윗이 범죄로 7만 명이 죽어가던 자리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제사할 때, 바로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죄에 대한 모든 게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저 용서해주고, 예배가 끝나고 났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아도 나는 이제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장소, 그게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장소가 어떤 장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돌이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교회는 죄에서 멀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회복이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무엇으로 승리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이 어느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구원과 회복과 승리와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의 특이한 또 한 가지는 성막에는 없었는데 바로 성전에 나오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 기둥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기둥 왜 만들죠? 우리 교회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기둥 왜 만들어요? 천정을 받치려고 만드는 겁니다. 하중 무게를 지탱하려고 만드는 게 기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둥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앞에 그냥 뚱딴지 같이 기둥이 두 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형상화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가면 좁은 문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 기둥을, 여러분 양지 캠퍼스 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대학원 캠퍼스에 가면 정문에 들어가는 정문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좁은 문의 개념으로 해놨습니다. 왜 그러겠을까요? 그냥 기둥이 두 개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기둥 두 개가 그냥 성전 앞에 그냥 두 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능력 있어, 내가 거기 가야 오늘 우리 교회 일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기둥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내려놓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안 내려놓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싸웁니다. 네 능력보다 내 능력이야. 내 말이 옳아. 아니, 내 말도 옳지 않습니다. 옳은 건 하나님의 말씀만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먼저 모리아산, 즉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장소에서 예수님을 대신 드린 곳에 세워졌습니다. 둘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다윗의 범죄로 7만 명이 죽는 자리에서 제사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멈춘 곳, 죄 용서와 구원의 장소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성전을 이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 몸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죽음과 싸움이 멈춰지고 죄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 새벽 예배 드렸는데 나가서 싸운다.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무슨 회의하면서 싸운다. 예배 안 드린 겁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죽음과 싸움이 멈춰지고 죄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아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이것을 외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만 이곳에 남게 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김철기 집사님, 진정자 집사님, 김오경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홍하율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남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분들의 인생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배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예배당,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 용서받은 곳, 죽음이 멈춰진 곳,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들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이제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통하여 한 해가 가기 전 내 믿음이 성장했어. 나 우리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진 그런 해였어. 이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철기 집사님, 진정자 집사님, 김오경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홍하율 어린이 하나님 말씀 필사할 때 하나님 저들의 손끝에서부터 저들의 심령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말씀과 함께 저들의 삶을 통해 남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영광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